사실은 저도 교회를 개척을 해보았기 때문에요. 이 작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가를 압니다. 사실은 오늘도 설교하러 오면서 참 엎드려 절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 더군다나 또 보석과 같은 김강배 목사님을 보석으로 알고 이렇게 옆에서 아론과 울처럼 덮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감사드리고 싶다 하는 생각을 다시금 갖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저녁도 또 내일 저녁도 우리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긴 전문이지만 그대로 제가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작업을 마치고 늦게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이 인천 계양구여서 집으로 가는 88번 버스를 탔지요. 제가 실제로 인천 계양구의 한 교회 설교하러 갔다가 88번 버스가 여기 옵니까? 물어봤더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배가 고파서 차가 빨리 가기를 바라며 버스를 탔는데 뒤에 오던 81번 버스와 앞지르기 경쟁을 시작하더군요. 그러다가 마침 신호등 앞에 두 버스가 나란히 서게 되었는데 88번과 81번 아저씨가 동시에 문을 열고 피 튀기는 말싸움에 돌입을 했습니다. 결국 열을 잔뜩 받은 우리 88번이 81번에게로 쫓아 올라가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며 은근히 우리 88번이 이기기를 속으로 응원까지 했지요. 그런데 신호등이 바뀌자 81번이 88번을 태운 채로 출발을 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88번 버스에 탔던 사람들은 멍해지고 말았습니다. 기사가 없는 버스에 찬바람만 휑하게 불어오더군요. 아저씨가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는데 100m 전방 유엔묘지 커브 도는 길에서 뛰어오는 기자 아저씨가 보였습니다. 불쌍해 보이더군요. 얼굴이 벌겋게 돌아와서는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승객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버스가 출발을 했지요. 주먹으로 연신 땀을 훔치며 운전하고 있는 아저씨가 정말 불쌍해 보이더군요. 88번은 그렇게 81번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달리고 있는 우리 88번 버스 뒤로 경찰 순찰차가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순찰차는 스피커로 계속해서 우렁차게 말했습니다. 88번 차를 빨리 갓길로 대세요. 그래도 못 들은 척하고 조금 더 운전을 해가자 신경질적인 스피커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할 수 없이 경찰의 지시에 따르는 88번 아저씨, 우리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요. 아까는 81번한테 깨지더니 이번에는 경찰한테 또 깨지는구나. 그런데 버스에 올라온 경찰이 기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88번 빨리 81번 차 키 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88번 아저씨는 81번 버스 위로 올라가서 차 키를 뽑아들고 도망온 것이었습니다. 400~500m를 88번을 태우고 가던 81번이 이긴 것 같았지만 결국은 우리 88번이 이겼습니다. 저도 이 글을 읽고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냥 귀여운 싸움이잖아요.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 좀 싸웠다고 해서 나라가 거들나거나 가정이 파탄이 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귀여운 싸움입니다. 그러나 인생길에서 우리가 만나는 싸움은 이런 녹록한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하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허덕이면서 달려야 하고요.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그렇게 일을 해야만 겨우 인생길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싸움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저축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면 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싸움이 있습니다. 무슨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내야 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끝없이 이어지는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에서 만나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만 보아도 그도 끝없이 이어지는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지금 그런데 예루살렘 왕궁에 서 있답니다. 그가 예루살렘 왕궁에 서 있기 전까지 그는 끝없이 이어지는 전쟁터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언제부터 그 전쟁이 시작됐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골리앗과의 싸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는 끝없이 이어지는 전쟁터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서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사울왕이 기뻐해서 그 젊은이를 발탁을 해서 왕궁으로 데리고 갔다지요. 이 청년이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오늘 권사님만큼이나 찬양을 잘한 것 같습니다. 기타를 메고, 그때는 수금이라고 그랬죠. 기타를 메고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찬양을 영감 있게 아름답게 잘하는지. 그때 약간 정신병적인 징후도 사울에게 있었고 약한 사탄의 역사도 나타나고 있었는데 기타 메고 찬양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역사하던 악령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늘 내 옆에 있어라. 내가 손만 들면 바로 찬양 시작해라. 가장 가까이에 두었는데 어느 날 큰 전쟁을 치루어야 됩니다. 누구를 보낼까? 이 전쟁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직접 나갈 수도 없고 유능한 장수를 세워서 전쟁을 승리케 해야 되겠는데 보낼 장수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저 젊은이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혹시 저 젊은이를 내보내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윗에게 갑옷을 입히고 투구를 씌운 다음에 전쟁터로 내보냈답니다. 참 어려운 전쟁이었습니다. 힘든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그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개선 장군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윗은 아예 단골로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군대 장관까지 되었답니다. 지금으로 치면 육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에 해당되는 예를 들면 20대 27살 먹은 젊은이가 참모총장이 됐다. 옛날 6.25 때 정일권 씨 같은 분들이 27살, 29살에 여기 별을 달았지만 요즘 같으면 꿈도 못 꿉니다. 꿈도 못 꿉니다. 그렇게 일약 국민적인 스타가 되고 성공을 이루었답니다. 그리고 왕의 사위까지 되었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저렇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흠모하고 바라보던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잘 나가면 반대급부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승리를 거듭했는데 그를 시샘하고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더랍니다. 누구였습니까? 그가 목숨 걸고 섬겼던 그의 주군이었고 개인적으로는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갑자기 기분이 묘해지면 활을 집어들고 활을 다윗에게 쏴대는 겁니다. 다윗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랬더니 또 낄낄낄 대면서 저기에 사울은 창을 들더니 창을 또 던져대더랍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내 명대로 못 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젊은 날에 이루었던 성공도 차지했던 자리도 그가 누렸던 모든 영예도 다 내려놓고 자기 발로 스스로 그 왕궁에서 도망을 나왔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왕이 푼 군대가 수백의 군대가 하루아침도 빼놓지 않고 그를 추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저녁도 발 편히 뻗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부스럭 소리만 나도 한밤중에 일어나서 도망갈 준비를 해야 했던 항상 긴장에 사로잡혀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삶의 자리를 묘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무엘하의 앞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서 있는 자리, 그가 엔게디에 서 있으면 엔게디 강이야, 마온에 서 있으면 마온 강이야, 십에 서 있으면 십 강이야, 바란에 서 있으면 바란 강이야. 꼭 광야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광야는 마실 물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 생명을 보존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의 삶이 내 생명을 도무지 이어나가기가 어려운, 언제 대적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엔게디는 광야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몇 년 전에 엔게디 광야에 가보니까 정말 남서쪽으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네게브 사막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북쪽으로 고개를 딱 들면은 거기에 시냇물이 흐르고요. 그리고 거기에 목초지가 이게 계곡 사이로 목초지가 형성됐고 산양과 산염소가 한가롭게 그곳에서 풀을 뜯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다 시선을 두면 오아시스입니다. 그런데 이쪽에도 두면 사막입니다. 다윗이 엔게디에 서 있으면 성경은 반드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엔게디 광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지요. 죽도록 힘들고 아팠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 성실하게 하려고 한 결과에는 그것 외에는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터져나오고요. 눈물이 터져나오고요. 그런 어려운 자리에서 그런 탄식을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찬송으로 바꿔서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우뚝 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다윗을 참으로 귀하게 보셔서 오늘 그를 어디에 세우셨답니까? 예루살렘 왕궁에 세우셨답니다. 무엇으로 세우셨을까요? 왕으로 세워주셨답니다. 여러분 혹시 수국이라는 꽃을 아십니까? 지금은 하우스에서 어디에서나 나오니까 흔하게 계절에 상관없이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실 수국이라는 것은 7, 8월 가장 무더울 때 피어나는 꽃이 수국이라는 꽃입니다. 그런데 수국은 그것이 심겨진 자리, 특별히 흙의 산도에 따라서 모양과 색깔을 달리 피는 꽃입니다. 흙의 산도가 중성이면 하얀색으로 피어나고요. 산성이면 청보라색으로 지금 보시는 색이죠. 청보라색으로 피어나고 알카리성이면 연분홍으로 피어나는 꽃이 바로 수국이라는 꽃입니다. 그래서 옛 선인들은 수국을 가리켜서 7개의 얼굴을 가졌다 해서 칠면화라고 이렇게 칭하기도 했죠. 문득 수국이라는 꽃을 생각하다 보면 이문재 시인의 수국이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여름날은 혁혁하였다. 오래된 마음자리 마르자 꽃이 번근다. 꽃 속의 꽃들 속에 꽃이 피어나자 꽃송이가 열린다. 나무 전체가 부풀어 오른다. 마음자리에서 마음들이 훌훌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 16의 달빛으로 저마다 길을 밝히며 마음들이 떠난다. 떠난 자리에서 뿌리들이 종돈하고 있다. 꽃은 빛의 그늘이다. 그냥 알듯 말듯 하는 시 같아 보이지만 내용은 그것입니다. 목이 마르고 힘든데 뿌리를 깊게 내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아까 보셨던 그 소담한 꽃을 피워냈답니다. 얼마나 꽃이 아름다운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어쩌면 이렇게 소담하게 꽃을 피웠을까 감탄을 하더랍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목에다 힘주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목에 힘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이 펼쳐졌답니다. 그런데 16의 달빛이 지나갔다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죠? 한 보름 지나가고 나니까 그렇게 소담하게 꽃을 피웠는데 그 꽃이 지더랍니다. 꽃잎이 떨어지더랍니다. 무슨 이야기죠? 죽을 힘을 다해서 꽃을 피워냈는데 그 꽃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서 있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내가 그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성실하게 일해서 벌었던 돈인데요. 내가 어떻게 이날까지 몸부림치면서 이룬 것들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망하지 않고 수국은 다시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또 소담한 꽃을 피울 준비를 하더랍니다. 수국과 같은 사람 다윗.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왕궁이었습니다. 죽도록 힘들고 아팠지만 그 고난으로 얼룩진 시간에 소담한 믿음의 꽃을 피워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성읍도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백향목 왕궁도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가정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요. 외국과의 온갖 교역도 다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있다 보니까 나라가 두동강이가 났는데 나라도 다시 통일되게 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씌워주신 그 축복의 자리에 서서 다윗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마치 시편 116편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무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결단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왕은 왕의 혈통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는 왕의 혈통도 아니었고 목동, 양치는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자리에 세움받았을 때 다윗이 찬양을 했다고 한다면 무슨 찬양을 했을까요? 혹시 이런 찬양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집사님 두 분이 먼저 선창으로 그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부부 일어서셔서 해주시죠.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감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잘하시는 거 보니까 부부 맞죠?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반주자도 감사하고요. 어쩌면 축복의 자리를 거닐면서 다윗은 이 찬양을 올려드렸을지 모릅니다. 돌이켜보니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결단코 여기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가 쓰러질 때는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인생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5편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랍니다. 이것은 21세기에 우리가 드리는 고백과는 전적으로 다른 고백입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왕권 시대를 살고 있지 않지만 이것은 왕권 시대에 올려드렸던 고백입니다. 왕권 시대는 왕이 둘이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아버지가 몸이 아파서 왕인 아버지가 몸이 아파서 도저히 왕의 업무를 다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병치료를 위해서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2년여 열심히 치료받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완치가 되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왕인데 아버지가 다시 내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면 아버지도 죽였던 시대가 왕권 시대였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세상 떠나게 되면 아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아들 하나 딱 택해서 저 아들에게 내가 왕위를 물려주리라. 그래서 세자로 책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요즘 최근에 정보에 의하면 늦은 저녁에 은밀하게 나이 많은 신하들을 다니면서 쿵덕쿵덕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왕인데 내가 어련히 알아서 내가 죽게 되면 저한테 왕위를 물려줄 텐데 그 사이를 못 참고 나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아들이 나서면 아들도 죽였던 시대가 왕권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왕의 혈통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자기의 왕권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나는 가짜입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 한 왕이 영의정 한 사람을 동반하고 민정시찰에 나섰답니다. 평면복장을 하고 저 뒤에 역시 변복을 한 호위무사가 한 두서너 사람이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둘이서 평면복장을 하고 하루 종일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민심도 살피고 백성들 사는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뉘역뉘역 좋으자 저녁 끼니도 해결할 겸 또 민심 살피기가 제일 좋은 것이 주막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주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먹는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국밥이 나오기를 영의정하고 둘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정이 국밥을 기다리다가 이쪽 벽에 무슨 글귀가 하나 써붙여져 있는데 그 글귀를 딱 보더니 얼굴이 딱 굳어지더라 합니다. 그랬더니 왕에게 와서 귓속말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하, 큰일 났습니다. 들켰사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대답 대신에 벽을 딱 가리키는데 벽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붙어 있습니다. 손님은 왕이다. 다윗은 누가 우연히 써붙여놓은 글귀 보고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왕이시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누가 해준 이야기 듣고서 그거 흉내낸 거 아닙니다. 인생길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은혜로 덮으시고 사랑으로 덮으신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신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바로 두 손 높이 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가지고 왕궁을 거닐다가 제일 먼저 생각해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게 되면 사무엘하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법궤를 왕궁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법궤가 뭐 하는 것이었습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저 안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고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쌍난 지팡이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만나 항아리는 무엇을 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이실 것이다. 십계명 돌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씀에 너희들이 붙들려 나가게 되면 아무리 인생길 험해도 너희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궤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삶의 중심에 법궤를 모셨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인생에 어려운 부분을 지나갈 때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법궤를 앞세우면서 걸어갔답니다. 예를 들면 범람하는 요단강, 우리 힘으로 어떻게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해서 도무지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법궤를 앞세우면서 나갔답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그들의 삶의 중심에 법궤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긴 광야길을 통과하고 수많은 고난들을 통과한 다음에 드디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작은 상자는 어디 창고에 어디에 먼지 구석에 둘러싸여서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왕이신 교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주인이신 가정,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법궤를 제일 먼저 모셔드리더랍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여곡절 끝에 법궤를 왕궁에 모시는데 몇 명을 동원했다고 나옵니까? 6장 1절 말씀을 보면 3만의 군대를 동원했답니다. 아까 사진에서 잠깐 보셨지만은 법궤는 장정 4명이 딱 매면 거뜬하게 맬 수 있는 작은 상자입니다. 저 작은 상자 하나를 옮기려고 3만 명의 청년들을 동원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3만 명은 법궤가 왕궁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법궤를 맸을까요? 4명이면 충분한데 3만 명이 어디에 어떻게 자리했을까요? 성경이 정확하게 그 광경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지만 상상력을 동원하면, 그렇게 우리는 성경의 기록과 우리 상상력을 함께 동원하면 그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에 이르는 그 도로 연변에다가 어쩌면 2열 종대로 병사들을 도열시켰을지 모릅니다. 3만의 군대면 그때 전방에서 경계 서는 병사들을 빼고 정군을 다 동원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메고 청년들이 법궤를 메고 레이 청년들이 법궤를 메고 갑니다. 앞에 호위무사가 섰겠죠. 뒤에 호위무사가 섰습니다. 그 뒤에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찬송하면서 법궤들을 따랐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다윗은 그 법궤를 메고 왕궁으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이 나라는 망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인생, 망한다. 하나님의 임재는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된다. 그것을 지금 젊은이들에게 웅변하듯이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생각이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사무엘하 7장에 성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정해진 예배 초소가 없다 보니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변질되고 예배가 함부로 드려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깊은 기도 끝에 주일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신 말씀으로 텅 빈 가슴을 채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작정하게 하리라. 그래서 예배 초소를 지을 준비를 합니다. 물자까지 다 거의 준비가 되고 설계도까지 다 한 다음에 영적 멘토였던 나단 선지자를 불렀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그 계획을 알렸더니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전하, 어떻게 그렇게 귀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볼 여유도 없었는데 준비까지 다 하셨다니 내일 당장 책임자들 세워서 바로 공사에 착수하십시다. 어쩌면 영적 멘토인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흥분이 돼서 다윗은 그 밤에 큰 공사를 앞에 두고 잠을 이루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나단 선지자도 그 중요한 사역을 앞에 두고 밤새워가면서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새벽같이 입궁한 나단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밤에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을 놓고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못 짓는다고 했답니다. 아니,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 짓겠다면 내가 짓는 거지. 내가 왕인데 당신이 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왕권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왕이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데 내가 짓는다면 짓지. 당신이 뭔데? 노망을 했나? 아니, 어제는 그렇게 좋은 계획이라고 막 입에 침 튀기면서 그렇게 하더니 하루 종일 하고 와서 안 된다고 하니 말이 되는 것입니까?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고 있다. 집을 세우는 것은 나다. 이 교회를 세운 것도 나다. 왕궁을 세운 것도 나다. 이 왕궁 네가 세워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왕궁도 내가 세웠고 이 왕궁의 왕인 너도 내가 세웠다. 세우는 것은 나다. 다이다. 지금은 집을 세울 때가 아니라 그 고백을 세울 때이다.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이 고백을 세울 때이다. 이 고백이 세워지게 되면 내가 그때에 왕을 세우리라. 잊어버려라. 너 때에는 이런 고백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고백이 세워진 다음에 너의 아들 때에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큰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섭섭증이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섭섭증. 이 섭섭증 걸리면요, 목사님도 어떻게 못합니다. 요즘에 저 전화번호까지 뜨잖아요. 전화번호 딱 보니까 목사님 전화입니다. 목사님 섭섭해하고 전화 안 받아버리는데요. 그렇다고 우리 김강배 목사님 얼굴 보세요. 그렇다고 포기하실 분입니까? 신방을 갔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인기척이 있어서 띵동하고 초인종을 눌렀더니 앞에 딱 모니터에 목사님이 뜨니까 치주고듯이 쭉 하면서 문을 안 열어주는데요. 섭섭증, 여러분, 무서운 질병입니다. 제발 섭섭증에는 걸리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섭섭증은 누가 잘 걸릴까요? 교회 개척 때부터 교회 세우기 위해서 시간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내놓을 듯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셨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섭섭증에 잘 걸릴까요? 나도 한번 교회에 다녀볼까 말까. 열린강성교회는 유난히 밥이 맛있다던데, 국밥이 맛있다는데 오늘 그 교회에 한번 속도 출출한데 밥맛도 없는데 국밥이나 한번 먹으러 예배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섭섭증에 잘 걸릴까요? 지난 3년 동안 교회 개척에서부터 울면서 교회에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듯이 하셨던 집사님이 섭섭증에 잘 걸릴까요? 권사님이 섭섭증에 잘 걸릴까요? 누가 잘 걸릴까요? 새신자? 아니면 집사님? 집사님 큰일 났습니다. 집사님들이 잘 걸린다. 큰일 났습니다. 집사님들이 잘 걸린대요. 더군다나 개척 멤버들 이분들이 섭섭증 잘 걸린대요. 교회 이제 계속 성장할 거잖아요. 교회 100명 되고 200명 되고 1000명 되고 2000명 되고. 저는 이번에 처음 와서 알았는데 거룩한 빛 강성교회는 거강이라면서요. 하늘빛 강성교회는 하강이고 여기는 열강이라면서. 열강이 제일 세다면서요. 저는 이번에 와서 그 용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은 거강이 크지만 이제 열강이 거강보다 더 커질 날이 있을 텐데 강 목사님 안 들으시니까 괜찮습니다. 절대 이러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 세워지기 동안에 그냥 세워집니까? 성도들의 정성과 눈물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세워지잖아요. 그렇게 내가 교회 세우느라고 수고하고 내 젊은 다 바쳤는데 목사님이 나 안 알아줍니다. 그때 섭섭증에 걸리는 겁니다. 다윗도 지금 딱 섭섭증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짓겠다고 나섰던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가진 것 재산 다 바쳐서 하나님의 성전 짓겠다고 물자 준비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몰라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딱 섭섭증 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섭섭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아 쓰임받은 그 감격만 내게 있기 때문에 다윗은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인생은 흔히 사이의 기록이라고 그러죠. 그 사이를 무엇으로 채우느냐, 그만큼 인생이랍니다. 예를 들면 여기 우리 중고등학생도 앉아있고 초등학생도 앉아있고 청년도 앉아있는데, 우리 중고등학생도 보세요. 그냥 보기만 하면 예쁩니다. 청년 되면 이제 더 예쁠 겁니다. 청년들 이거 바르면 바른 대로 예쁘고요, 안 바르면 안 바른 대로 예쁩니다. 이거 안 발라도요 그냥 예쁩니다. 권사님들 맞죠? 그 파릇파릇한 젊음 보면서 참 좋은 때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우리 권사님들 이야기가 들려오면 부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나이는 9시에서 지금 10시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싱싱하고 멋질 때입니다. 그런데 20대 중반, 이제 20대 후반 결혼합니다. 아이 낳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시에서 11시 사이가 되는 겁니다. 30대 초반 아이 키우느라고 둘째 없고 첫째 걸리고 셋째는 배 안에 있고 그렇게 하고 지내다 보면 이제 30대 중반 돼가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만 하려고 아이들 키우려고 허겁지겁 달리거든 이제 30대 후반 중반에서 후반 되어가게 되면 이제 12시에서 1시 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대 초반 40대 중반 넘어가면 1시에서 이제 2시 되는 겁니다. 계속하면 기분이 나빠질 텐데 제가 계속 할까요? 지금 내가 어느 사이를 살고 있는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다 압니다. 그 사이를 무엇으로 채우느냐, 그만큼 인생이랍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어려움 지나고 나면, 결혼하고 나면, 직장만 하고 나면, 아이 키우고 나면, 이제 좀 여유가 생기고 나면, 은퇴하고 나면 다 자꾸 뒤로 미룹니다. 오늘 그 사이를 무엇으로 채우느냐, 그만큼이 인생이랍니다. 다윗은 그 사이를 무엇으로 채웁니까? 찬양으로 채웁니다. 감사로 채웁니다. 고백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작은 풀꽃을 노래하고 하늘의 구름을 노래했던 나태주 시인이 있죠. 흔히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런 아름다운 시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어서 풀꽃 시인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1963년에 공주 사범학교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그분은 공주 인근에 있는 시골학교 초등학교로만 평생 다니면서 시골학교 교사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공주에 있는 장기초등학교, 그것은 공주시에 있지요. 장기초등학교의 교장으로 승진해서 마지막 교장으로 몇 년을 봉직한 다음에 2007년도에 이제 43년의 교직 생활을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불과 한 3, 4개월 남겨두고서 악성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췌장암이 제일 고약한 암이잖아요. 췌장암에 걸리면 뭐 5년 수명도 10%도 안 된다잖아요. 정말 어려운 암입니다. 근데 그것도 악성이어 갖고 바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기록에 보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2주 동안은 고통 때문에 보름 동안은 잠을 한숨도 못 잤답니다. 수면제를 먹고 뭐 주사를 맞아도 잠을 못 잤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리고 석 달 보름 동안은, 그러니까 석 달 보름이니까 며칠입니까? 105일, 100일 이상 넘는 기간 동안은 입으로 음식 한 숟가락을 못 삼켰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은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을 오가면서 악화돼서 지금 죽음의 문턱 가면 중환자실로 바로 옮기고, 조금 좋아지면 일반 병실로 옮기고, 이렇게 6개월 동안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을 오가면서 지냈답니다. 그때 나태주 시인의 부인이었던 김성애 권사님은 남편 살리겠다고 백방으로 뛰면서 췌장암에 좋다는 거, 뭐 100km든 200km든 달려가서 그거 사다가 남편 구워서 먹이고, 구워서 먹이고, 삶아서 먹이고, 아무튼 남편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었답니다. 그리고 낮에는 또 남편 수발 들고 남편 좋아하는 거 사다가 뭐 한 입만 더 먹어봐, 한 입만 더 먹어봐 하고 남편 막 기살려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리고 남편이 잠든 시간이면 밤에 교회로 달려가서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꼬박 밤을 지새우면서 철야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마치고 바로 남편 병원으로 돌아와서 남편 또 아침 수발 들은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제 식사 마치고 이렇게 잠깐 쉬고 있을 때면 그때 침대에다가 고개 이렇게 숙이고, 그리고 잠깐 수면을 취하곤 했답니다. 그렇게 남편 살리겠다고 잠도 못 자고 백방으로 달리고 있는 아내가 보니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나태주 시인이 아내에게 보내는 시를 한 편 썼습니다. 아내의 머리맡에다가 깨끗하게 정세해서 그 시를 놓았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셔요 하나님, 저에게가 아니어요, 저의 아내 되는 여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이어요. 이 여자는 젊어서부터 병과 함께 약과 함께 산 여자예요. 세상에 대한 꿈도 없고 그 어떤 사람보다 죄를 안 만든 여자예요. 신발장에 구두도 많지 않은 여자고요. 한 남자 아내로서 그림자로 살았고 두 아이 엄마로서 울면서 기도하는 능력밖에 없었던 여자이지요. 자기 이름으로 꽃밭 한 평, 채전밭 한 떼기 가지지 않은 여자예요. 남편 되는 사람이 운전조차 할 줄 모르고 쑥맥이라서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여자예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저의 아내 되는 사람에게 너무 섭섭하게 하지 마시어요. 여기에는 나 살려달라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우리 아내 울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아내 섭섭하지 않게 해달라고. 무엇으로 지금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아내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김성애 권사님이 한두 시간 엎드려 잠을 청하고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깨끗하게 정서를 자기에게 써보낸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읽으면서 막 웁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다가 남편에게 보내는 답시를 이렇게 썼답니다. 울지 마라 아내여 라고 하는 시집에 보니 김성애 권사님의 너무 고마워요 라고 하는 시가 실려 있더군요. 남편의 병상 밑에서 잠을 청하여 사랑의 낮은 자리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 이제는 저희를 다시는 아프게 하지 마시어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죄로 한 번의 고통이 더 남아있다면, 그게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것이라면 이제는 제가 병상에 누울게요. 하나님, 저 남자는 젊어서부터 분필과 몽당연필과 함께 산 시골학교 선생이었어요. 시에 대한 꿈 하나만으로 염소와 노을과 풀꽃만 욕심내온 남자예요. 시 외의 것으로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책꽂이에 경영인이 주식인이 돈 버는 책은 하나도 없는 남자고요. 제일 아끼는 거라고는 제자가 선물한 만년필과 그간 받은 편지들과 외갓집에 대한 추억뿐이에요. 한 여자 남편으로 토방처럼 배고프게 살아왔고 두 아이 아빠로서 우는 모습 숨기는 능력밖에는 없는 남자예요. 공주 금강의 아름다운 물결과 금악동 뒷산의 푸른 그늘만이 재산인 사람이에요. 운전조차 할 줄 몰라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남자예요. 승용차로도 얻어 탄 날이면 꼭 그 사람 큰 덕 봤다고 먼 산 바라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의 남편 나태주 시인에게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셔요. 좀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아름다운 시로 당신 사랑을 꼭 갚을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 사이를 이렇게 아름답게 채우고 있어서 이 시인의 부부가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다윗도 경계선에 서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서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으로 얼마든지 행세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기울면 성전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계선에서 이쪽으로 기울지 않고 어느 쪽으로 기웁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언제 건강해집니까? 교회가 언제 아름다워집니까? 사람이 많으니까요. 아름다운 건물을 가졌기 때문에요? 아니요. 여기에 그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그 고백을 올려드리고, 찬양의 하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혹은 큰 교회처럼 아름다운 찬양대가 없을 수도 있고, 여기에 뭐 간현악단이 있어서 막 바이올린, 첼로 막 수많은 간현악단이 그런 아름다운 찬양을 안 만드는 작은 공간이라도요, 여기에 그런 고백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아름다워집니다. 교회가 무너져 내렸던 것은 유럽에 가서 보면 그 웅장한, 이런 건물을 어떻게 지었을까 생각되는 그 아름다운 교회당이 없어서 교회가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약해지게 되면 교회는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인생도 세워집니다. 돈이 조금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적으로 대단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도 이러한 고백으로 가득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인생 세워집니다. 다윗의 가슴 속에 이러한 고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냥 살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까? 우리 개척교회는 모두가 다 일꾼이고 모두가 다 교회 기둥들이잖아요. 아멘이시죠? 어느 기둥 한 사람이라도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 노릇 할 때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까? 이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우뚝 저기에 우뚝 서 있게 되면 교회는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오게 되면 영적인 파도가 넘실되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교회 속의 평안을 맛보면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돼야 되겠다, 그렇게 되게 될 것입니다. 저거 옛날에 다닐 때 저 교회에서 잘난 척하고 또 왔네. 여기 뭐하러 왔어? 이거 저거 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먼저 세움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딱 이거 우리 자리야, 이건 우리 섹션이야, 여기까지는 너 들어와도 되는데 더 이상 침범하면 안 돼, 이것은 처음에 개척 멤버들이 누리는 공간이야. 예를 들면 그런 마음으로 교회가 가득 찬다고 한다면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까? 이 마음을 가지고 달리는 사람들, 이 마음 때문에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이 고백 때문에 늦은 저녁에 나와서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세워지게 되고 교회는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무엇인가를 끌어안고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박노해 시인의 젖은 등산화라고 하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언젠가 어떤 사진 한 장을 보고 얼어붙은 묵상에 잠긴 적이 있었습니다. 등산화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얼어 죽은 등반대의 처절한 죽음을 기록하는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산 사람들은 얼음산정을 향해 오르다 텐트를 치고 잠을 잘 때 젖은 등산화를 가슴에 꼭 품고 잠을 청합니다. 그래야 다음날 아침 뽀송뽀송한 상태로 또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 사람 박인식. 얼음산에서 머리카락도 수염도 허옇게 얼어붙은 얼굴로 하나같이 등산화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나란히 얼어 죽어간 등반대원들의 모습, 장엄한 순교자의 모습으로 다가온 그 현장 보도사진 한 장이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득 떠오르곤 합니다. 지금 우리도 저마다 어딘가를 향해 오르고 있고 그 길에서 죽어갑니다. 내일, 또 내일 아침이면 우리도 죽어 있을 것입니다. 나 무엇을 꼭 가슴에 끌어안고 죽어 있을 텐가. 하루 종일 얼음산을 오르던 등반대원들이 해가 지자 한 곳에다 텐트를 치고 수경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얼음산을 오르다 보니까 등산화가 다 젖었습니다. 밤새 지금 엄청 추운 곳이기 때문에 놔두면 꽁꽁 얼어붙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또 등산 못합니다. 그래서 젖은 등산화 말리려고 전부 다 품에다가 품고서 그러고 잠을 청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사태가 나서 그들의 수경하던 텐트를 덮어버렸습니다. 구조대가 급파되었고요.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눈더미를 헤쳤는데 보니까 다 이미 숨이 져 있고요. 다 세상을 떠났고, 그런데 보니까 전부 다 등산화를 가슴에 끌어안고 죽어 있더랍니다. 여러분, 등산화 없으면 얼음산 등산 못합니다. 등산화 없으면 단 10m는 못 올라갑니다. 근데 등산화가 지금 젖어 있고 내일 아침에 꽁꽁 얼어붙으면 등산을 못하게 될 거니까 등산화가 너무 소중하니까 전부 다 품에 끌어안고 잠을 잤답니다. 등산화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또 주님 앞에 서서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은 우리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것 끌어안고 살다가 주님 만나도 괜찮겠는가? 이것 끌어안고 살다가 주님 만나도 괜찮겠는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랍니다. 우리가 지금 끌어안고 달리고 있는 젖은 등산화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무엇을 끌어안습니까? 자기 권력을 끌어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어떤 파워를 끌어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차지하는 어떤 그 과시하려고 하는 어떤 능력을 끌어안고 산 것도 아니었고, 은혜를 끌어안고 삽니다. 은혜를 끌어안으니 모든 게 감사입니다. 모든 게 다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고, 그렇습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한 6개월 배웠더니 이제 읽고 쓸 수 있을 정도는 됐습니다. 그래서 첫 설교를 송구영신 예배에서 하게 되었답니다. 그분의 설교문을 좀 읽을 텐데요. 혹 거친 말이 나오거든. 그것은 제가 거친 사람이어서 그런 말을 막 쓰는 게 아니라 우리말에 서투른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쓴 거다. 이해하시면서 오래전 설교문을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친애하는 교우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송년 예배를 드립니다. 이 밤이 지나면 2년이 가고 새 년이 옵니다. 오는 년을 맞이하면서 새 년과 함께 보낼 몸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듯 간 년을 가감하게 정리해야 할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지난 년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꿈과 기대에 미친 년도 있고, 어떤 년은 실망스럽고 어떤 년은 참 재미있었습니다. 새 년은 어떤 년일까 하는 호기심과 기대도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2년 전년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년을 맞아도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 안 씁니다. 목사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했다면 큰일 나죠. 그런데 해년자를 우리는 올해 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자하고 한글하고 같이 섞어서 배우다 보니까 아직 이걸 뉘앙스를 정확히 이해 못 해갖고 해년자를 쓰다 보니까 이상한 것을 연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유난히 힘이 있는 단어가 있잖아요. 유난히 기억에 오르남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예언하는데 오늘 저녁에 집으로 가시면서
지금 남편하고 가면서 오늘 설교에 이런 말씀 은혜 받아서 그런 말 하지 않고요. 2년 전년 하면서 웃으면서 분명히 가실 겁니다. 왜요? 이 X 저 X가 제일 머리에 선명하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예언컨대 아마 오랫동안에는 올 한 해 동안은 그 잊어버리지 않고 머리에 계속 남아 있을 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말이 내리에 남아서는 안 되고 뭐가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잘 살아야 합니다. 이게 남아야 한다는 겁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1985년 11월 하순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 졸업반이었고요. 서울 응암동에 있는 한 교회의 고등부 교육전도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서 고등부 학생들에게 주일날 전할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쪼그리고 앉아서 이 다리가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어서서 몸도 좀 풀고 좀 이게 기분도 좀 전환할 겸 잠깐 쉬면서 찬양이나 좀 들을까 하고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기독교 방송인지 극동방송인지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막 채널을 딱 맞췄는데 찬양이 딱 나오더군요. 처음 듣는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첫 번 가사가 얼마나 제 가슴을 강하게 치던지 그때 카세트 데크에다가 이 테이프가 있는데 거기다가 녹음 버튼을 누르면 거기 있는 게 지워지고 라디오에 있는 소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테이프 버리는 겁니다. 근데 요즘이야 찬양 제목 가사 한 줄만 적어갖고서 인터넷 검색하면 웬만한 거 다 찾을 수 있는데 옛날에 어디 그랬습니까? 그 찬양 지나가 버리면 악보도 없는 시절이고 무슨 찬양인지도 모르니까 그 찬양 놓치지 않으려고 테이프 다시 사면 되지 않고 바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이 이만큼 지나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녹음을 했으니까 앞부분이 이만큼 떨어져 나간 찬양을 저는 그날 100번도 더 되돌이키면서 듣그러면서 따라 부르면서 울고 1시간 넘게 그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은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 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 하는 발 치유하시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우리 3절은 같이 한번 찬양하실까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할렐루야. 저는 그때 결혼 1년차 가난한 신학생이었습니다. 신대원 3학년 졸업반이었으니까 이제 11월 하순이니까 거의 종강하고 나면 2월 달에 졸업하면 이제 학교도 마무리 짓는 상황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임지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있었지만 아직 임지는 결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신대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서 군복무를 위해서 군에 입대를 했는데 장교로 복무를 했지요. 학사장교 제가 1기인데 어떻게 이제 대학 졸업하고 늦은 나이에 군대 가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고생하겠다 싶어서 장교 시험을 쳤는데 장교에 합격이 돼서 7개월 훈련을 받고 전방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그때 교련을 3년을 했기 때문에 6개월 혜택을 받으면 딱 2년만 하면 되는 아무튼 그렇게 해야 되는 데인데 3년 6개월 했으니까 꽤 길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임한 연대장 사단장이 그때 한참 나라의 저축을 장려하던 때니까 독신장교들 다 군대에서 옷 입혀주고 밥 먹여주는데 무슨 돈이 필요해 하면서 월급의 아예 90%를 아예 연대 격리과에서 다 공제해갖고 일괄적으로 재형저축에다 다 넣어버린 겁니다. 그때 재형저축이 뭐 36%, 37% 이율이 그러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담배 피는 친구들은 담배값이 없어갖고 병사들에게 담배 얻어 피운다 할 정도로 장교가 채신머리 없이 병사들한테 담배 빌리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뭐 중대장이나 대대장이 이 소대장들 야단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군대 생활할 때는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제대하고 나올 때 보니까 정말 큰 내 인생에 처음 만져보는 목돈을 들고 제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3학년 때부터 입주 가야하고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면서 대학 공부 마치고 신대원 공부 제 힘으로 했기 때문에 큰 소리 쳤습니다. 결혼도 제 힘으로 합니다. 부모 도움 안 받습니다. 큰 소리 빵 쳤는데 막상 결혼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그 돈이 저는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준비할 게 많습니까? 먼저 집 얻을 방은 떼놔야 되잖아요. 그 나머지 것으로 준비하려고 보니까 막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옷 한 벌 사줬고요. 폐물도 못 해줬습니다. 살면서 해줄게. 신혼여행 당연히 못 갔습니다. 집을 얻어야 되는데 서울 외곽을 다 뒤져도 그때 학교 다니고 있었으니까 서울 외곽을 다 뒤져도 돈이 워낙 작으니까 집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칸 세 방을. 그래서 결국은 경기도로 넘어가서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아 없이는 못 산다는 동네. 그때 신장이라는 동네, 지금 경기도 하남으로 바뀌었죠. 신장이라는 동네에서 정말 작은 새방 하나 얻어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부엌은 코딱지만 했고요. 또 외풍이 얼마나 심하고 연탄가스 냄새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자고 일어나면 서로 흔들어 봤습니다. 혹시 연탄가스에 중독이 안 됐나. 그리고 그렇게 외풍이 심해도 항상 문을 이만큼 연탄가스 걱정 때문에 이만큼 문을 열어놓고 자야 했습니다. 따뜻한 물 쓰려고 하면 연탄랑 아궁이에다가 양동이에 물 올려놓고요. 그리고 아내가 이쪽에서 식사 준비하면 저는 이쪽에서 세수를 해야 되는데 부엌이 워낙 작으니까 두 사람이 거기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밖에 나가서 하고 와요. 막 그러면서 쫓아내면 세수대에다 따뜻한 물 들고 나가서 막 찬바람이 부니까 고양이 세수가 어이추 하고 뛰어 들어왔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세입자가 4가정이 있었는데요. 세입자만 쓰는 화장실이 있었는데 또 꼴에 수세식이었습니다. 겨울이 딱 되면 이게 얼어붙어 갖고 그의 겨울이 또 유난히 추워갖고 3개월 동안 화장실을 쓸 수가 없습니다. 거기 한 80m 떨어진 곳에 지금도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신장중앙교회 합동측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 가서 새벽제단 쌓았거든요. 그리고 새벽 기도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 개인 기도 쭉 하고 마지막에 일어서기 전에 한 5분 동안 그 교회 목사님 그 교회 성도들 위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해주고 나는 이 교회 화장실을 쓸 자격이 있어 하고 3개월 동안은 교회 화장실을 썼습니다. 그래도요 그때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주님 가라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았고요. 실제로 아주 작은 교회에서 저를 처음 오라고 하니까 주님의 이건 부르십니다 해서 그 교회로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주님이 위해서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좋은 학교 교수도 됐고요. 지금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 방도 있고요. 따뜻한 물도 나오고요. 연탄가스 걱정하지 않습니다. 화장실을 2개 있습니다. 좋은 학교 총장도 되었습니다. 이름도 제법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제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가난하고 배고프고 서럽던 그 신학생 시절에는 가슴이 그렇게 뜨거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움받았는데 이렇게 축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하지 않다는 게 저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야 했던 시절 기도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어떻게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 뜨거운 열정이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참 복된 분들입니다.
그 피곤한 몸으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가서 빨리 쉬고 밥 먹고 싶은데 꼭 교회당에 들려서 못해도 10분 20분은 기도하고 가려고 그 금주름배 움켜잡고 교회 와서 아버지 한마디 불러놓고 10분 울고 아버지 한마디 불러놓고 10분 울고 그렇게 해서 그 험한 세월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여전히 그 기도가 뜨겁게 나오고 있습니까? 참 복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저하고 함께 고민하십시다. 왜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왜 내 찬송은 갈수록 시들시들해지는가? 내 기도는 왜 자꾸 약해지는가? 왜 내 뜨거움은 그렇게 다 사라져 버렸는가? 우리 함께 고민하십시다. 함께 그 열정을 다시 되살리십시다. 우리 누구도 뒷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고 우리는 다 일당백을 해야 되는 우리는 열린 강성교회 일꾼들입니다.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고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이 모여서 올려드리는 감격의 도가니가 되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동산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곳에 와서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우리 식구가 되게 될 것입니다. 가슴 시린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떠올려 보십시다. 2012년도 저는 학교에서 한 학기 연구학기를 내주셔서 미국 콜롬비아 신학대학원에서 한 학기 연구학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학교에 처음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의 때문에 목회자 세미나 때문에 여러 차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그러니까 한 학기 플러스 방학까지 포함되면 약 8개월 정도 시간을 그렇게 긴 시간을 그 학교에 머물렀던 때는 딱 20년 만에 다시 갔던 발걸음이었습니다. 저는 담임 목회를 하다가 늦은 나이에 그 학교로 가서 다시 석사 과정부터 다시 밟았는데 가진 것도 없습니다.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머리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6개월 버티면 새 식구에서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작은 주머니의 돈 전부가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국에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유학 생활을 시작할 때 불안함 가운데서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7년 이상 이 길을 공부의 길을 달려가야 될 텐데 내가 끝까지 달릴 수 있을까? 돈이 없는데 버틸 수 있을까? 도와주는 사람 없는데 내가 끝까지 달릴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있었고요. 참 힘들다는데 내가 끝까지 공부를 마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까지. 8월 29일 날 컨보케이션이 있다면서 총장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그날 예배 참석할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컨보케이션을 입학식 겸 개강 예배를 함께 결합해서 드리는 것을 컨보케이션이라고 그러죠. 당연히 비서실 직원이 전화가 왔길래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돌아왔으니까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기도 좀 하려고 캠퍼스에 아예 예배 시간보다 1시간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장실 바로 찾아가지 않고 바로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갔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앉아서 그 드렸던 예배 장소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 가서 다시 앉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는데 그렇게 이제 예배 시간이 가까우니까 학생들이 들어오고 교수들이 들어오고 직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비서실 직원이 딱 저를 보더니 교수님 자리는 여기가 아닙니다. 제가 교수님 자리로 안내할게요 하면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해서 제가 따라갔더니 제일 앞자리에 교수석이 있는데 교수석 한켠에다가 제 명패 붙여놓고 여기가 교수님 자리입니다. 거기다 안내를 하더라고요. 20년 전에는 저기 가난한 유학생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교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놓았더라고요. 교환 교수 김은용 박사 자리하고 딱 세워놨 거기다가 명패까지 붙여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고요.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서 그의 가을은 캠퍼스를 거니면서 공부했던 도서관의 자리에 앉아보면서 그리고 공부했던 강의실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모릅니다. 그때 울면서 캠퍼스를 거니면서 불렀던 찬양은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이제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에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울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답답한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드는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셨고,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은혜로 세워주셔서 오늘 내가 여기에 지금 서 있습니다. 아멘. 주님, 은혜에 대한 감격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찬양에 대한 감격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열정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결코 쓰러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쓰러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교회의 기둥이 되는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대한 감격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눈물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권속